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주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 열심히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 목사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위대한 심, 정말 편안한 심을 주님이 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정이 또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 모두가 아멘의 신앙으로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그 정유 공장의 기름 탱크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차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나 거세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뿌릴 수 있는 이 사정거리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거기에 가는 것을 주저할 정도로 불이 너무나 거셌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다른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는요, 다른 차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위험한 불길의 그 선을 넘어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는 앞장서서 필사적으로 물을 뿌리며 마침내 이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정유공장 사장이 그 소방대원들에게서 너무 감사의 표시로 소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큰 돈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마침 그 있던 한 기자가 이 소방서 소장에게 묻습니다. 그 큰 돈으로 도대체 뭘 하실 거예요? 라고 그러자 이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먼저 소방차를 정비소에 마치겠습니다. 소방차를 공장에 보내서 브레이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차가 가까이 간 이유는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서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뻔스토리의 첫 번째 설교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잊어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없었죠? 무동력, 동력이 없었고, 키가 없었고, 출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는 건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뻔스토리 2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지난 여름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 버티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나서 5장을 써가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보면서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써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처럼 하면 요나서 5장을 우리는 또 써갈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또 후반기 사역에 말씀하셨던 체리가 뭐라고 그랬죠? 체인 리액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우리가 체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요나서의 5장을 좀 써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이 체인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교육자 정책 수련회 가서 처음 강의를 해주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갑자기 목사님께서 자, 후반기는 체인 리액션 할 거니까 자, 좋은 의견 내봐 이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의견 내봐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 하얘질까요? 이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담임 목사님이 안건을 내라는데 뭘 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교육자들도 다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서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평가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 평가가 아니라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다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체인 리액션이라는 강의는 들었지만 실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이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다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잘 아는 우리 체인 리액션에 대한 설교도 다시 한번 주일 저녁 때 한번 해주시기도 했고 지난번 요나서에 대한 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다. 이 체인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죠?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연쇄 반응이에요. 즉 누군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체인 리액션의 이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목사님께서 요나서에 대해 삶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쓰고 우리가 체인 리액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런 연쇄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체인 리액션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요소들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갈렙처럼 된다면 우리는 아마 체인 리액션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10이 아닌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우리 민수기 13장 17절 20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예, 거기까지. 모세가 부탁을 해요. 그들을 보내서 뭐 해라? 정탐하라 라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합니다. 며칠 동안 했을까요? 며칠 했어요? 모르세요? 40일을 했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뭐를 합니까? 보고를 해요. 보고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처럼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땅인데 안 돼 라는 보고를 해요. 그런데 2명은 어떤 보고를 해요? 돼 라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의 결과는 엄청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도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결국 잘못된 보고는 40년 동안 1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바로 이 10명은요, 현실만 바라보는 눈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끓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조산을 보았습니다. 네, 어떨고 말했다고요?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을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땅에 가니까 너무나 센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니까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평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가서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오라는 명령인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가서 현실을 바라보고 사실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은 가서 뭐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들에게 정탐을 시킨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땅의 등기는 이미 누구한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살 때 뭐 해요? 계약서를 써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계약서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등기에 명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땅,
그러니까 이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이 관광한 게 뭐였냐면 그 땅을 정탐한 것 같이 좋았어요. 그 땅에 강한 사람이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강대한 사람도 있고 강한 성읍도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그 땅은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뭐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바로 관과했던 현실만 바라본, 그 현실 뒤에서 그 땅을 주기로 이미 하나님이 등기까지 다 맞춰놨는데 이미 도장까지 잔금까지 다 치러서 뭐 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 건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또 신명기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읍을 어떻게 한다?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큰 성읍이 있대. 견고한 성읍이 있대. 근데 이미 그 성읍을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 큰 성읍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뽑는데 대충 아무나 뽑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뽑아요? 우리 세대인을 대표하는 사람 뽑는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어떤 사람 뽑아요? 너 아무나 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세대교회에 뭔가 좀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세대교회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자, 12지파의 리더를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 제가 봤을 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성경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가서 뭐하고 온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요, 특별한 행위 때문에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의 아멘의 순종으로만 사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위대한 신앙은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면서 내 현실은 어떻든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만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 보인 현실은요,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현실은 그 성읍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그 현실 이면에 계신 뭘 봐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서 5장을 써가려면, 체인 리액션의 성도가 되려면 현실이 아닌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두 명은 뭘 바라봤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며. 우리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자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갈렙이 봤던 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거 딱 하나였어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현실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이 판단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스펙과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체인 리액션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요나서 5장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약간 그 돌고래 같은 건데 어떤 조련사가 할 수! 그러면 얘가 있다! 그래요. 진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영상이 있어요. 벨루가인가요? 그런데 조련사가 막 같이 하면서 할 수! 그럼 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동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못해요? 동물도 한국을 가야 언어를 배우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유튜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할 수 있다 영상이 있어요. 동물 벨루가가 가만히 조련사가 할 수! 그럼 얘가 있다! 이래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동물들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동물들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겠어요. 갈렙은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적어도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가끔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이 수예배 금요 차례 오시는 분들, 또 주일 예배 정말 오시는 분들 보면서 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세대니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이 자리를 채줄까? 우리 목사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시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놀러 갈 돈 없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시잖아요. 헌금해가면서 시간 들이면서 봉사하고 쓰임받으면서.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만 살아가면 어떤 걸까요? 10명이 아닌 2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띰틀 뛰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왜 잘했는지 아세요? 띰틀 뛰기 할 때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띰틀에만 눈이 가 있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띰틀 뛰기 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띰틀 뒤에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쉽게 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띰틀 뛰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띰틀 뒤에 밑에 있는 매트를 본 게 아니라 띰틀만 보는 거예요. 여기를 짚으면 내가 잘 넘어가겠지. 제가 연습할 때 너무 잘했는데 막상 옛날에는 체육 시험 볼 때 띰틀 뛰기 시험 있었거든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여러분 다 해보셨죠? 띰틀 뛰기 시험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연습할 때는 띰틀을 본 게 아니라 띰틀 뒤에 있는 매트리스를 봤거든요. 근데 띰틀 뛰기 할 때 띰틀을 보니까 절대 못 넘어가요. 항상 어디에 걸릴까요? 엉덩이가 걸리는 거예요. 그치? 그냥 갖다 꼬라박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절대 체인 리액션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요나서 5장을 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렙처럼 바라보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요나서 5장도 써갈 수 있고 체인 리액션의 성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한다?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난 달란트가 많으니까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한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참 하나님 나빠요. 왜 하나님 나쁜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가장 연약한 자들만 쓰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빛나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멋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정말 위대할까요? 제가 요즘 전도 모임하면서 저희가 야곱 좀 나누고 있는데, 야곱 어제도 제가 우리 전도 모임하면서 나눴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요. 자기 살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마지막에 남아서 자기는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살라고. 여러분, 그런 남자 같이 살 거예요? 이혼해야죠. 얼른 버려야 돼요, 그런 남자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요? 뭐가 위대해요? 간음을 했죠. 심지어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요, 다윗 감방에서 썩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부족해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체인 리액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세대는 오기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늘 제 입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 돼라는 단어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제가 아시는 것처럼 사역 2년을 쉬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사역만 시작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세대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대교회 온 것도 참 감사했는데, 우리 세대교회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나무잖아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제가 안주했던 나의 옛날에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후회가 돼요. 지금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나도 그냥 된다고 하면 됐는데. 그때 내가 좀 더 부교육자로서 더 열심히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지금도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현재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갈렙이 그랬습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강해서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러자 오늘 민수기 우리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정탐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 했다고요? 찢었어요. 왜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 찢어요, 옷요, 여러분? 언제 옷 찢으세요? 남자들 싸울 때 옷 찢거든요. 찢잖아요. 단추 팍 들어오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할 그때에, 여러분 막 화도 났는데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뭐를 들고요? 돌을 들고. 여러분 혹시 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교구 신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가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모교에 이제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외삼촌이 일을 가시는데 제가 쫓아가는 거예요. 조카가 쫓아오니까 삼촌이 오지 말라고 처음에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지 말아라, 가라. 근데 제가 계속 졸래졸래 쫓아오니까 삼촌이 돌을 하나 들었어요. 네, 근데 큰 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돌이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 겁주려고 던졌는데 얘가 커브를 틀더라고요. 돌이 막 하늘에서 커브를 틀어서 어디에 맞았냐면 정확히 제 이마에 가운데 팍 맞았어요. 막 여기서 피가 줄줄줄 나는데, 여러분 그 작은 돌 하나 맞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피가 막 줄줄줄 여기서 흐르는데, 저희 외삼촌이 또 겁나서 며칠 저희 집에 못 오셨어요. 여러분 돌 맞는 거 되게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돌이 작은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퀴즈예요. 작은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네? 작은 돌이요? 여러분 누구 죽이려는데 작은 돌 들어요? 아니에요. 큰 돌이었을 거예요. 누구한테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큰 돌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갈렙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전까지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조차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본 것이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이길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적을 안 봤다면 몰라도, 기적을 봤다면 적어도 그 기적을 본 게 몇 년 된 것도 아니에요. 며칠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몇 명만 봤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린 메뚜기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은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떠났고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그들은 강하고서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그래요. 다 죽어. 아니, 방금까지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났다면 이해를 해. 안 본 사람이 있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다 경험했어요. 홍해바다를 직접 그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된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갈렙은 그들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대의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막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동조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 안 돼. 전도 안 돼. 예배 회복 안 돼. 헌신 안 돼. 나 건강하지 못한 거 안 돼. 안 돼라는 단어보다 뭐 하는 단어? 돼.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여태껏 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안해동을 합니다. 아유, 그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됐어. 괜찮아, 괜찮아. 예배 은혜 못 받은 거 맞아. 다 저 사람도 못 받는데 나도 못 받아. 맞아. 아, 사명 감당 못해. 맞아. 저 사람도 못하니까 나도 맞아. 이것이 합당한 변명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얼마큼 기도했고, 우리가 혹시 똑같이 부안해동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다고 해요. 찾는 이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힘든 길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같이 괴로워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인 리액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나서 5장을 써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어느 날 자신의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칼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칼이 짧아서 싸우면 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왜 긴 칼을 주지 짧은 칼을 주셨어요? 말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뭔가 어렵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더 잘 돼야 되는 이유고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체인 리액션의 사람들은요 평가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체인 리액션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객관적 기준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심지어 자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 나 40대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0대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 갈렙의 이 단어는 어찌 보면 반어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혀 아니죠. 근데 갈렙은 객관적인 기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5세면요 할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님들 어떠세요? 85세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런 분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물론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40대만큼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객관적인 평가를 넘어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객관적인 평가, 여러분들을 놓고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오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객관적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스펙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요나서 5장을 쓰고 체인 리액션의 성도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진액을 다해서 다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시잖아요. 가끔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 목사님이면 뭐 해도 될까요? 네? 그냥 좀 천천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은 좀 그러네. 한 2번 정도, 2부, 3부만 하시고 나머지 설교 다 맡겨도 되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팀이 있어요, 팀. 목회팀이 있어가지고 딱 본문을 주면 그걸 다 조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필요한 자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목사님한테 줘요. 그 목사님이 탁 착하고 뭐 추가해라 하면서 그렇게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죠?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막. 여러분, 이런 목사님 없으세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남들은 누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는 설교 원고를 보거든요. 그 목사님 그 설교 원고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 준비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도 누군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 학적으로 혹시 내가 설교하실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또 설교 전하는데 잘못된 그런 오류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도움은 받으시지만 대부분 다 준비하시거든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애써가면서 설교? 저는 오늘 수요예배 이 설교 미리 사실 저도 예전부터 했지만 이번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안 돼요. 그냥 초하는 정도는 제가 예전에 이 뻔스토리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이거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은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막 일부부터 저녁 예배, 수요, 금요 철야,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 목사님이 공짜로 하시려고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것처럼 우리 세대의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그 땅을 뭐 하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갈렙이 욕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나도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욕심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갈렙도 그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세요? 그 땅을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우리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의 갈렙 울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아서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차지했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민수기 14장 30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도 요나서 5장을 써가고 체인 리액션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유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5장을 써가야 되고, 그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세대교회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 설교를 듣게 한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듣게 하십니다. 괜히 내가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왜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그 비전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10명이요 정탐을 하고 그들이 벌인 결과는요 무섭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민수기 14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1세대들을 그 땅에서 다 죽여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진멸하시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축복해 주세요. 우리 두 명의 정탐꾼,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10명에게, 그리고 돌로 치려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한다라고 고백했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유일하게 살아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갈렙과 같은 체인 리액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5장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위대한 체인 리액션의 사람은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체인 리액션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요나서 5장을 써갈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갈렙이 85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갈렙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10명의 정당부자로 혹시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의 벽 때문에 내가 혹시 생명의 삶이 아니라 늘 죽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오늘 갈렙처럼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써가고 체인 리액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말하기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써가고 제 리액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하여 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며 우리는 안 된다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이제는 현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이 갈렙처럼 뒤에서 일하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위대하게